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고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그 솔로몬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주 전에는 그 설교에 그러니까 오늘 할 설교 그러니까 솔로몬의 꿈에 대한 그 사전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서론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날 설교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현장에 오신 분들만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 요약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요약하기 좀 애매해서 아무것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은혜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시고 듣는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번 설교와 마찬가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2주가 지난 설교이고 연속된 설교인데 아쉽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의 설교 그러니까 2주 전에 설교가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평가가 있고 또 다양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와 지혜를 움켜쥔 대단한 왕이었다, 성공적인 왕이었다라는 평가이고요. 또 다른 평가는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의 씨앗을 심은 왕이다. 서로 상반된 아주 극과 극인 평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언제나 그 평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 어떤 잘 살게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솔로몬이 아주 대단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두고 볼 때는 과연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준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신명기에는 왕이 지켜야 할 금지 명령 3가지, 그리고 순종해야 할 명령 1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릴 때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좀 금지하는 명령도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두지 말라, 이런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떤 왕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섬기듯이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 이런 의미겠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정치적인 수완을 얻는 방법으로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아내가 섬기던 우상도 그 나라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를 두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너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백성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라는 어떤 권력, 권세를 받은 것이지 너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3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살펴보았을 때,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미 이 모든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많이 얻었고요,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고 백향목이라는 사치품도 굉장히 모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꿈인데, 꿈을 가만히 보면 마치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죄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아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솔로몬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주신다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복된 삶을 누리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신다면 그는 지금부터 복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벌을 주시기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때라도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는 않으신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변화시키려고 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죄로 가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간증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솔로몬의 꿈이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왕이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꿈을 꾸는 사람 중에 자유롭게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잠을 자기 전에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없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이 너무 기분 좋은 꿈이더라도 그 꿈 속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비슷한 꿈을 꾸더라도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또 누군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데도 나올 때가 많죠. 꿈이라서 그렇습니다. 꿈이 현실일까요?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꿈일 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형제들이 요셉을 조롱했던 말이죠. 이제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형제의 곡식단, 그러니까 형제들이 묶은 곡식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안 그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죠. 더 큰 불화를 만들어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실제로 형제들에게 절을 한 꿈이었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곡식이 실제로 절을 하거나 별과 달과 해가 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꿈일 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곡식단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다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로서 꿈일 뿐이지, 요셉은 그 꿈 가운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꿈입니다. 꿈을 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이제 큰 돈을 벌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실제로 통장에 가서 그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꿈속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마음이 좀 불편해서 불길하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겠지만 진짜로 크게 다친 것처럼 이렇게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꿈은 꿈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꿈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어떤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꿈일 뿐이죠. 현실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자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죠. 꿈에서 보면 이제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이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분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왕으로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듣는 마음을 통해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왕이 순종해야 할 그 명령, 우리가 맨 앞에 서두에서 또 지난주에 왕이 금지하는 왕의 일 중에서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 3개 있었고 순종해야 되는 명령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순종의 명령과 똑같은 말씀을 솔로몬의 꿈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만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꿈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죠. 앞에서 요셉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곡식의 단을 실제로 묶었고 실제로 곡식의 단이 절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꿈이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꿈을 꾼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일까요? 솔로몬이 꿈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구를 할 만한 사람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어떤 말을 할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두 벗어난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그냥 꿈에 불과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에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지되는 나라를 만들지언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꿈을 통해서 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기 전부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 이제 부분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의 유언 가운데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인 숙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 다윗의 충신 중에 또 다윗의 어떤 주변에 반대 세력도 있고 다윗을 도와준 세력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죽일 사람은 죽이고 곁에 둘 사람은 곁에 두라,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제 지침을 내려준 것이죠. 어떤 지혜를 내려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성경에는 다양한 그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는 역사서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죠. 역사의 기록은 대부분 정치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의 기록이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기록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세워지기 마련인데 다윗 때까지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다툼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놀라운 것은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어떤 술수만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왕이 되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아주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정치적인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말년이 되어 갈수록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겪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집안의 문제로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일단 큰아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세력을 확장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을 한 것이죠. 정치적인 파워 게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이 파워 게임의 일환이었습니다.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세력을 잡은 사람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마 아도니아 주변에는 꽤 많은 그 세력들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윗의 충신도 모였고 이제 솔로몬에게 처단하라고 가르쳤던 그 요압도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대단한 충신입니다.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들보다 아도니아에게 이제 합류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강한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두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접근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윗의 판단이 흐려졌다 뭐 이런 이제 설명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사람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아도니아는 무엇이 됩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막 박수를 쳤는데 다윗이 다른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세력은 굉장히 작았지만 왕이 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꾀를 잘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솔로몬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립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은 다 반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제거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1장과 2장에서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렸던 것이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정체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다른 수많은 나라와 똑같은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정치적인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역사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비슷한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권을 두고 자식들이 싸우고 반역이 일어나고 파워 게임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고 지금 역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반목과 숙청이 난무하고 정적은 무참히 제거하는 통치, 그러한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단 하나도 이루을 것이 없겠죠. 백성을 이롭지 못하게 만드는 통치, 이런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인데 모두 솔로몬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솔로몬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점인데 사실은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순간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 왔죠.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울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것 같았으나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백성을 이롭게 만드는 통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다를 것 없는 나라, 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생길 때부터 바로 이것을 염려하셨고 이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명령을 어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지혜로 이러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돌이켜야 한다. 그런 통치를 하지 마라. 새로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나의 통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꿈은 일종의 드라마이고 연극입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 자신이 출연하는 연극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듣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잘못 통치했을 때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왕을 세우실 때부터 요구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이제 솔로몬의 꿈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보여주심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오신 분은 보너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녹음이 잘 되고 있어서 특별한 메리트라고는 할 수는 없네요. 자,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자,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이죠? 부를 구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솔로몬이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은금을 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생명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안 구했구나. 왜 안 구했을까요? 너 이미 다 했잖아. 너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구했겠지. 이것을 하나님식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풍자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비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이제 이것을 구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드라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 이렇게 통치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똑똑한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너 쓸데없이 그런데 지혜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 지혜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할까요? 교회를 이끌고 갈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지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 지혜를 사용할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 물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되 내가 책임을 지되 죄의 방법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 내가 살아야죠.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사용하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 내 시간들, 내 어떤 힘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답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겠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재정이 튼튼한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구성원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입장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모두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사용하느냐인 것이죠. 누가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또 그 재능과 능력, 지혜와 물질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2주 동안 벗겨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이름 꽤나 떨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허망한 것입니다. 들풀도 솔로몬보다 낫다는 것이 성경의 평가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솔로몬이라면 의미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